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이 땅에 사람은 있지만 다 죄인일 뿐이다.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경우도 둘 중에 하나인데요. 회개한 죄인과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죄인, 의인이지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성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옛날 왕정 시대의 왕들은요, 자신의 왕조의 안정을 위해서 신하들의 배반, 신하들의 영모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이 배신자, 영모자들은 반드시 죽이는, 삼족을 멸하는 중형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배교자, 하나님은 배반자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성경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런 배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요,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뭔가 이 말씀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저 북이스라엘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지만 거기에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베델에 가서는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도 죄를 더한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이 이스라엘 땅의 어떤 땅입니까?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앙의 기념비적인 추억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버젓이 벌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강포와 겁탈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 힘없는 자들은 학대를 당하고 가난한 자들은 압제를 당하게 되니 일반 서민, 일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한숨 쉬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삶의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행위와 더불어 저지르는 범죄,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과 병행해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어디서나 스스럼없이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로 치자면 신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추억의 장소였던 베델과 길갈에 가서도 죄를 지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그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잠들었을 때, 나는 정말 불쌍한 자구나, 혼자구나라고 그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을 찾아오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던 자리, 하나님의 집, 거기가 바로 베델 아닙니까? 이러한 곳에서도 버젓이 죄를 짓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칠 것 같으면 아침마다 3일마다 예배와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수요 밤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에 희생과 11조, 수원제와 낙헌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많은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수원제라는 것은요,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은 후에 드리는 감사 제사가 되겠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이어서 드렸단 말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제사를 드렸건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풀어서 해석하면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 모든 제사, 이는 너희가 기뻐할 뿐이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받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신약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예수님의 지적처럼 이는 곧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은 현재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종교적인 열심도 뜨겁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종 이단들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 교회는 가난한 교인으로 불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해졌다, 불의가 판을 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별의 별소리가 다 들리고 있지만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세상은 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악한 세상,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에 죄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이 관영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과연 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이 있는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의인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죄도 죄지만 결정적으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게 믿기를.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의 징계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는 분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영혼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가 불순종하는 자녀를 대하듯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실행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이 그거예요. 6절 말씀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이 말입니다. 치아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라는 말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육 간의 곰핍함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결핍, 이러한 것들이 우연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닥치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십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이하 9절까지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맑은 것과 같은 이런 기상현상,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자연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러한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심한 가뭄이 지속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기상현상들, 이 기현상들이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재와 깐부기 재앙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이 배신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깐부기 재앙을, 팥종이, 메뚜기 재앙이지요. 이 메뚜기 재앙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가끔 뉴스에 보면 저 중동 지역에 얼마 전에 중국도 지나갔죠.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파란 것은 남지도 않을 만큼 모든 곡식들이 절단나는 것이 바로 이 팥종이 메뚜기 재앙이다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시고 칼을 보내어 청년들을 치고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단행할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던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애굽 땅 전역에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늘 그런 식으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신불신을 물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참 끔찍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없는 국가,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국가,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더 비참한 것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요, 이 말은 마치 목자 없는 양떼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이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사나운 짐승이 아니에요. 온순한 짐승입니다. 적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양이 사자를 무려 죽였다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양이 호랑이를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양은 누군가 공격을 해올 때 대처 능력이 전혀 없어서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물가으로 목자가 초장으로 목자가 사나운 짐승에서 지켜줘야 하는 것이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러한 위기에 떨어져도 지켜줄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모습,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줬지만 아버지 품 떠나면 뭐 좋을 것 같았지만 떠났던 탕자, 허랑방탕하여 당시에 그 돼지라면은 유대인들이 다 음식으로 먹지도 않던 이런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견디지 못해 탕자가 결정한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해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열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면 하나님은 배반하고 떠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같이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얼마나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렸습니까? 완전히 세상 끝날 심판의 본보기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북이스라엘의 성읍 몇 채를 완전히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은요, 불 속에서 꺼낸 나무 조각처럼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런 수치가 떠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뭐뭐 했으나 뭐뭐니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도 그렇고요 8절에도 그렇고요 9절에도 그렇고요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일 이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속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줄 드리며 누룽던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받는가?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깨닫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징계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그들은 지멋대로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었으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향하여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채찍질 들었으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드시네 라고 느껴지면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세상을 두 주인으로 섬기며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반의 길을 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버린 자들이건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열심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절대로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자, 하나님이 열심을 붙들고 계신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괴로움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열심을 쏟아붓는 것만큼 우리에겐 때로는 그것이 징계로, 회초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징계당하지 않고 제 스스로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자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안 잡히려고 요리조리 빠져다니고 미꾸라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징계하신다, 열심을 가지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당기더라도 우리에게 그냥 목장갑 끼스라도 반드시 붙잡아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갖다 놓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가장 좋은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알아듣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징계를 더하시면 얼마나 아플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할 때 알아듣는 것이 가장 좋고 말씀할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잘한 것이고 혹시라도 중간에 넘어지고 정로에서 이탈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징계를 주셨건만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는 저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저들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인을 알아듣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주께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7장 찬송하겠습니다.